저는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잘 이기는 팀과 그리고 잘 지는 팀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후반전에 가면 나타납니다. 평소에 잘 이기는 팀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최소한 비기려고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경기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지는 팀은 어떤 팀이냐면 경기가 후반전 중간쯤 되면 선수들이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수들이 이기려고 하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선수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그렇게 경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그리고 지는 것도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해도 안 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함으로 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고 우리 몸 속에 배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여러분 이 죄도 그리고 이 불순종도 우리의 몸의 습관처럼 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번째 이 환상이 나오는데 바로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거나 그 수량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곡식을 담거나 측정할 때 한 말, 두 말 혹은 한 대, 두 대 이렇게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이 에바라고 하는 그릇으로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 중에 스가랴는 이 에바 그릇 가운데 한 여자가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에바는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이지만 어떤 것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에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항아리를 우리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조그만 이런 항아리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들어가서 안을 닦아야 되는 큰 항아리도 있지 않습니까? 한 말 항아리, 두 말 항아리, 세 말 항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에바도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에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에바 그릇과 여인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자 주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죄의 양이 꽉 차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어떤 특정한 양을 측량하는 이 에바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여인을 집어넣고 이게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마치 이 에바 속에 곡식이나 물이 꽉 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 꽉 찬 양이 뭐냐? 바로 악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꽉 차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상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선적으로 경제 생활에 대한 범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바 그릇은 곡식을 담고 측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측정하는 하나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 명절이 항상 다가오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그 저울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저울을 많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 저울에다가 준비한 추를 이렇게 탁 얹어보면서 이 저울이 조작된 저울인가 아니면은 정상적인 저울인가 이렇게 측정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곡식을 데워 파는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되가 이렇게 균일하게 똑같은 되를 사용해야 되는데 크기는 똑같아 보이는데 막상 그 되에다가 쌀을 이렇게 재어보면 양이 모자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되가 이렇게 좀 안쪽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닥이 높거나 안에 채적이 좁아가지고 곡식을 덜 데워주는 그걸 막 검사하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를 속였던 이스라엘의 모습, 경제생활에 있어서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사재기를 하거나 담 앞에서 폭리를 취하고 바로 그러한 불공정한 상업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에바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구실이 있었어요. 나름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제1 목표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당장 시급했던 것은 먹고 살 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생존하고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오래 갔다 오다 보니 돌아와서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없었던 거예요. 마땅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고 살려니 정착한 땅을 다시 개척하고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너무 황폐하고 너무 살기가 어렵다 보니 그들이 우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 도둑질하고 살기 위해 거짓말과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또 살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살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막상 생존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악을 상징하는 여자를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덩어리로 그 악귀를 막아버린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그 백성들의 죄가 한계치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이 죄가 보편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한 그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에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오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냥 징계를 미룰 수가 없게 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바로 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싸우기를 포기하게 되었을 때 이 에바 속에 그 죄가 차츰차츰 차오르게 되어 결국에는 악귀까지 차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바 속의 여인은요,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지방에는 큰 그릇인 에바 안에 작은 우상들을 넣어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에바 그릇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부뚜막에도 그런 걸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창고에도 우상을 만들어 두거나 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북어 같은 거 이렇게 실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창고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체도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계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1억짜리 버스, 트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북어 대가리 매달아 놓기도 하고 부적을 붙여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삶의 근간이 되는 그곳에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차 사면은 큰 길가로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길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사 지내는 모습을 동네에서 흔히 보지 않았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을 꺼리낌 없이 행했던 그들의 모습, 마음 가운데 돈과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의 우상을 그들이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바 속에 죄로 상징된 여인이 들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돈과 물질의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악착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우상의 신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이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시작이 좋았으면 그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으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물질의 우상이 얼마나 열렬히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 죄악이 관연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있는데, 그리고 탐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집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것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집착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발견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여인은 그 에바 속에 갇힌 여인과는 다른 천사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천사가 에바 그릇을 들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 에바를 도대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의 사자가 11절에 말합니다. 그 에바는 신할 땅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죄악의 여인을 담고 있는 에바 그릇을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할 땅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에바 그릇을 가지고 천사가 신할 땅으로 날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바로 바벨론 땅으로 그들이 이 종살이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모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죄의 상징인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들어있는 이 에바 그릇이 신할 땅,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심판이 그들에게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음녀라고 말하고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음녀와 같은 죄악들, 하나님 보실 때 각종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요, 이 에바 같은 한계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그들은 징계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한계 없는 악, 도대체 징계 없는 죄악, 여러분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관대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요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쥐어 박으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그 죄의 항아리가 탁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흔드시는구나. 하나님 무섭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무한대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항아리가 차고 넘치도록 그냥 놔두신다. 그건 여러분 망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니기에 징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항아리가 참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 이상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의 존재들과는 다른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아리를 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도 복이지만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얼른 정신 차리도록 빨리 흔들어 일깨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의 모습,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오랫동안 참지 아니하시고 얼른 우리가 그 죄로부터 깨어나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삭 망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기 위한 환상이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주춤거리고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성전도 지어야 하고 성도 지어야 하고 너희가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다시 깨어 일어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즉,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복되다 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것을 냉정하다고,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복되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